말을 쓰잖아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도 여러분 배우셨죠?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이 몇 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몇 번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번 그 그리스도인인지 제자인지 과연 또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도행전 11장 6절, 26절 앞에 있으니까요. 좀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 보셔도 되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를 만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세워갔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주로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네, 그를 만나. 누가 누굴 만난 거죠? 누가 누굴 만난 거죠? 바울이. 누가 누굴 만난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가 나 크리스찬, 나 제자예요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했죠. 핍박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그 다소라는 그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온 겁니다. 안디옥에서 두 사람은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면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라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그 영어로는 크리스찬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음 이거는 AD 46년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한 33, 30년 정도라 본다면은요. 약 한 16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자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연구한다. 이건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그 로마로 이제 그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가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많은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면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고 네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 생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만 보면은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약 주후 80년, AD 8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쓰여진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면서 여기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씁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딱 세 번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270여 번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말이 처음에 나오게 된 이유 어디서 나오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새롭게 나온 단어가 있죠. 그전에 안 썼는데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어릴 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자, 요 근래에 새로 생긴 단어들이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욜로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죠. 예, 욜로가 뭡니까? 예? 욜로 약자죠. 뭐죠? Only life, you only 하여튼간 있죠. 그거 있어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을 즐겨라. 욜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또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네? 뭐라고요? 혼밥. 그렇죠. 혼밥. 혼밥이란 말 예전에 쓴 적이 없었어요. 그죠? 또 요즘에 여러분이 감탄사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와, 대박이다. 지난번에는 제가 차를 타고 쪽에 그 화정역 쪽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HER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래서 그냥 가더니 그게 아니라 헐이라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헐이란 단어를 써요. 그죠? 또 대박이란 말 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야 대박이란 말이다. 대박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와 대박 이런 말 쓰잖아요. 저희 때 그나마 좀 썼던 게 뭐 짱 이랬었는데 뭐 요즘에는 대박, 뭐 헐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뭐 욜로, 뭐 혼밥 이런 것들은 새롭게 태어난 신생어입니다. 신생어.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제자들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세 가지의 이 구절, 세 가지 구절들 보면은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느낌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할 때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별명이에요. 저희도 별명이 있어요. 제 남자 친구들은 저를 호빵이라 불렀고 여자 동생들은 저를 호빵이라고 불렀고 제 남자애들은 호떡이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좀 더 격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호떡이라고 불렀고 이제 동생들은 호빵 오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는 물론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누군가 별명을 붙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매일 안경이라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야 크라이스트가 이러이러했어. 크라이스트가 매번 그리스도가 하니까 쟤네들은 맨날 뭐냐 무슨 그리스도 그러냐. 만날 때마다 뭐 예수니까 또 저 예수 그래서 뭐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렇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전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저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도 야 네가 날 그리스도인 만들 생각이야? 여기서는 존경이라나 어떤 그들을 높게 보는 표현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고난을 당하면 동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놀리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롱받는 것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의미는 뭘까요? 좋은 의미요? 존경하는 의미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크라이스트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와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원래는 저런 크리스찬이라는 저는 어떠한 고유명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요즘엔 대명사예요. 그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제자라는 한 고유한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 성미,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죠? 기독교와 크리스찬은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종교 적을 때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까? 라면은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또요. 문 좀 잠가주시겠어요? 누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요.
예수 믿는 사람. 또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까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 그죠?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 사람 정말 제자가 뭔지를 알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들이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어 부른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쵸? 예수님은 야, 니네 그리스도인 돼야지, 니네 제자가 돼야지,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가져가는,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자의 기준은 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한 것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요,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혹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따라갑니까? 누군가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안 따라간다? 난 혼자 간다?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무언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따라간 건 뭐였어요? 뭘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따라간 건 뭐였어요? 뭘 따라갔어요? 물고기 따라갔어요. 물고기 따라갔어요. 예전에 그 제주도에 한번 가서 낚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임 형제들이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한 분이 낚시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앉아서, 배 뒤에 앉아서 막 크릴새우를 막 한 통을 다 뿌리면서 막 쫙 뿌리면서 막 밀낚시 탁 던져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랑 박광식 형제랑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옆에서, 저희는 줄 있잖아, 이거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다금바리가 잡힌 거예요. 그분은 물고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물고기가 따라오게 되는데 물고기가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배가 움직이니까 크릴새우를 딱 뿌리면은 저 많이 다 모여있고 배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내려가지고 이거 하는데 뭐 잡히고, 그분은 아니야, 더 뿌려야 되면서 더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배를 타잖아요. 그럼 배에는요,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그 어군탐, 뭐라고 하죠? 그걸 무슨 어군탐지기라고 하나요? 맞나요? 예. 네. 어군탐지기가 있어요. 탐지하면 레이더처럼요, 어디에 물고기 떼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배는요, 물고기를 따라가요. 왜요? 꼭 잡아야 되니까요. 물고기를 왜 잡아요? 물고기 먹고 살아요?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 잘 안 먹어요.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고기는 결국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물고기를 따라가는 겁니까? 돈을 따라가는 겁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기 전에는 그들이 따라간 게 있어요. 뭘 따라갔어요? 물고기를 따라갔어요. 물고기 돈이었어요. 베드로가 낙심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가기 전에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어요? 물고기 안 잡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각해집니까? 물고기 안 잡히면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낚시를 딱 던져놓고서는, 낚싯대를 딱 던져놓고서는 딱 가만히 낚시를 딱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낚싯대를 딱 던져놓고서는 왜 가만히 딱 보고 있을까요? 뭐 생각에 담기려고? 아니에요. 물고기 안 잡히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바라보고 있겠어요? 막 건지는 정신없지. 때로 우리가 막 그렇게 심각해져요. 삶이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요. 물고기 들어오잖아, 잡히잖아요. 막 기분이 또 좋아져요. 안 잡히면 심각해져요. 인생은 왜 뭘까? 막 고민을 해요. 철학자가 돼버려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물고기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와.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를 따라가요. 그죠? 야, 돈 된다. 그러면 가요. 그죠? 막 요즘에 저한테 막 문자가 많이 와요. 막 저를 막 유혹을 해요. 아, 원흥지구에 새롭게 분양을 하는데 먼저 선 분양 먼저 보여주겠다. 뭐 와라. 뭐 16, 17, 18일 날 미리 와라. 막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오고 막 계속 오고 뭐 지축 쪽에도 뭐가 있대더라. 뭐 하면서 막 귀가 쏠깃쏠깃 되면서 이거 그냥 여러분 안 사도 돼요. 그냥 분양받으면 피 받고 팔아도 돼요.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떴다 망이다 못 하면서도 거기 하면 막 몰리잖아요. 왜요? 따라가요. 그죠? 뭐 따라가요? 물고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많이 따라가요. 돈이 되니까요. 맞아요. 또 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우리는 또 군중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요. 특별히 어디가 맛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맛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 나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OX 퀴즈를 하잖아요. 줄 딱 꺼놓고서는 OX 퀴즈 할 때 많은 데가 있으면 정답일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알고는 한 분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보다 1살 어려요.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해요. 저랑 친한 분인데 똑똑해서 이번에 그 새롭게 제주도에 있는 그 영국인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키울 것이다. 듣고 있으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렇게 사는 곳에 있어서,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뭐를 할까? 왠지 대중 속에 안 있으면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맨날 물어봐요. 뭐, 우리 집 안에서 학원 안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어. 애들은 뭐 학원을 가가지고 몇 시에 오고, 8시에 오고, 누구는 뭐 10시에 오고, 뭐 그러면은, 우리 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지고, 뭐, 얘가 정말 대학이나 갈까?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래, 그냥 너 그냥 인서울만 가라, 인서울.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집 가까운 데 많이 있더라. 농협도에 괜찮대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군중들 따라가요. 막 대중들 따라가요. 왠지 거기에 있어야지만 안정감 느끼는 거죠. 또 따라하는 게 뭡니까? 또 많이 따라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 따라가요. 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네 마음껏 해.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예요. 좋죠? 근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잘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변석계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요. 이거 하다가도 마음에 느끼기 저기하면 또 그걸 그만두고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마무리하지 못해서 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야, 돈 된대더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되더라. 따라가요. 유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따라가잖아요. 때로는 난 다 안 따라갈 거야. 내 마음대로 따라갈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따라가잖아요?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군중 따라가잖아요? 확신도 없어요. 군중을 따라가면요, 군중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따라가잖아요? 너무나도 그 물고기에 연연해 하면서 심란해지고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은 물고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은 군중이나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 하면은 때로는 물고기를 따라가도 크리스찬이고요, 때로는 군중을 따라가도 크리스찬이고요, 자기 마음껏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만 가면은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제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라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제껴놓고 앞에 있는 첫 문장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여기까지 말씀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너한테 새 계명을 줄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10계명 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구나, 명령만 내리십시오,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뭔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얘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계명이 새롭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계명이 새롭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들, 와, 참 참신한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 생각 듭니까?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아, 그래,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 사람이지, 예수님 계명이 뭐지? 서로 사랑해라.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내 마음속에도. 솔직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들으면서 그 생각 들면서, 왜 내 마음속에 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왜 울림이 없지? 내 마음속에 왜 계명이라 생각 들지 않지? 왜 의무라 생각이 들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계명이 진짜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냥 서로 사랑해라 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이 식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일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실 때 그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문자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말할 때는요, 그분의 삶을 말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라 했을 때, 아, 그래, 사랑, 단어가 생각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는 거로만 하려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식상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 진정 사랑의 시작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계속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저 계명은 분명 영향력 있는 계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사랑한 걸요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분에게 사랑은 문장이나 문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예수님이 내게 보여줬던 그 삶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자는요 A급 짝퉁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진품. 여러분, 오른쪽 거, 왼쪽 거. 오른쪽, 왼쪽. 이 제품은 루이비통입니다. 그죠? 저도 루이비통이라는 거는 알아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가는데 우리 아내가, 제가 그 해외 컨퍼런스 한다니까 오빠 가서 뭐를 사다 줬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마크가 된 거, 화장품인데 가서 뭘 해서 그래서 점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아, 이건 루이비통이구나.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무슨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진짜는. 그죠? 여러분,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 오른쪽 거, 왼쪽 거. 자, 오른쪽 게 진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게 진품인 것 같다. 오른쪽, 이쪽 거, 이쪽에 있는 거. 제가 볼 때 오른쪽, 저쪽에 있는 게 진품이다. 자, 아니다. 이쪽에 있는 게 진품이다. 이쪽에 있는 게. 제가 이제 한일학 형제하고 책경주 자매한테는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가지고 가가지고. 이쪽에 가짜예요. 좀 약간 옆에 거 쭈글쭈글하고 안 좋은 거 같잖아요. 저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구별하더라고요. 하나 보면 이렇게 걸었을 때 약간 쭈글쭈글하면 진짜고요. 문거리 걸었는데 막 팽팽하게 고대 남아있으면 가짜래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 이쪽 게 진짜다, 이쪽 게 진짜다. 제가 볼 때 이쪽 게 진짜. 자, 이거는 이제 롤렉스라는 시계입니다. 저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시계로 알고 있어요. 자, 이쪽이 진짜다. 자, 이쪽이 진짜다. 예.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진짜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희 닮아가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다음 하나 보여줄 게 있으니까 저를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일단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임 한 적 있으십니까?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5군데가 있습니다. 맨 위에 십자가, 우산 다루고, 그 다음에 또요. 알았어요. 앞으로 이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반응이 좋아요. 자, 요거 다르죠? 그죠? 예. 요거 다르죠? 우산 다르고요. 마지막 뭐 다릅니까? 예? 예, 잔디가 다릅니다. 자, 많이 해봤죠? 다음 볼게요. 세상에서는 짝퉁도 모조품도 진짜와 비슷하면은 A급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굴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이태원이나 어디 시장에 나가서 정말 A급과 같은 진품 짝퉁도 A급이 있어요. A급 짝퉁을 하면요, 그건 비싸요. 왜요? 진짜랑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허접한, 아주 영세례받을 때 아주 허접한, 누가 봐도 저건 짝퉁이야 라고 볼 정도로 허접한, 쉽게 물론 죄에 용서받았지만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고, 거짓말 유혹에 못 넘겨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도 하면서 쉽게 짝퉁이었었어요. 아, 쟤 짝퉁이야, 쟤 날라리야.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나눴을 때, 야, 어느 게 다르지? 구분이 안 가게끔, 야,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저거 다르구나, 저거 다르구나. 겨우 하나 찾아냈을 정도로. 더 시간이 가가지고 더 성숙해지면 더 배운다면은요, 정말 예수님 같아가지고, 야, 예수님 같다. 정말 예수님 같아. 야, 정말 예수님하고 저 똑같아. 그러다 똑같겠습니까? 뭔가 하자는 있겠죠. 죄성이랑 남아있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도 지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 A급 짝퉁 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쪽이 로렉스 진짜인지 이쪽이 가짜인지 이쪽이 진짜예요 할 정도로 우리 보면서, 야, 예수님, 저 예수님 같아. 진짜 예수님 같아.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정말 잘 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요, 너무 고리타분한 곳이에요. 맨날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맨날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송인들만 좋아하는 곳이고, 노래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처음에는 모자이크처럼 희미해요.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막 점점 염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옷도 점점 선명해지고, 눈도 선명해지고, 코도 선명해지고, 입도 선명해지고.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딱 그런 거죠. 둘 서놓고 누가 진짜인지 맞춰봐. 그럴 때 모르겠는데요. 뒤에 앉아있는 노재환 형제랑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키도 비슷하게 맞추신 다음에 우리 둘 중에 누가 노재환이게? 모르겠어요. 이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는 것도, 대중을 따라가는 것도, 또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문자적인 그냥 문자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겠다, 제자 훈련을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C급, D급, 어쩌면 시장에서도 쳐주지도 않는 그런 모조품 같지만은 점점 더 변해가지고 정말 A급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짝퉁은요, 여기 막 실밥 남았잖아요. 잘라버려야죠. 그죠? 약간 프린트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다시 잘 선명하게 해야 되죠. 그런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를 바꿔서 정말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